진우킴님, 예수님께서도 유다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그에게 좋았을 거다라는 말씀 하신 거 보면 그 무의 상태라는 게 기독교에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보기엔 예수님이 유다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을 뻔했다라는 그 표현이 무의 상태로 유다는 아예 태어나지 않고 무의 상태가 더 그에겐 나았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론적인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보는데 하여튼 기독교에서 무의 개념, 기독교에서 말하는 무의 개념이 근원적인 악이죠. 악은 존재가 사라져가는 거. 신기하게 어거스틴의 말이죠. 어거스틴이라는 어쩌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않는 기독교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라고 봐요. 어거스틴이 정의하는 악이 근원적으로 무이죠. 선이 존재이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를 존재 그 자체다라고 모세에게 드러내셨죠. 계시해 주셨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 자신이 선이시고 존재이시다. 하나님 안에 존재와 선이 하나님 안에서 같아지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보게 되죠. 이 부분은 꽤 이론적인 신학적인 부분이어서 금방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내기가 낼 수는 없지만 기독교에서 믿는 바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이신, 존재 자체가 선이신, 그리고 그 존재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선이 드러나는 상황이 사랑인 그런 모습이신 거죠. 진호님, 그렇게 악이 되느니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라는 말 같은데 뭔가 있는 것 같아서요. 아니면 그 이론적 해석보다 저 말씀의 뜻이 중요하다면 저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해석이 궁금합니다. 예, 말하자면은 가룟 유다의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가룟 유다의 모습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고 봐요. 존재 그 자체이신 분, 선 그 자체이신 분이 우리와 완전한 친구, 우리와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오신 거죠. 즉 인간이 존재 그 자체이시고 선이신 사랑이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가장 미워하는 상태. 즉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표현해 주는 그런 상황에서 가룟 유다는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올랐죠. 예수님이 말하자면은 자신의 발 앞에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 앞에서 분노가 그런 모습, 예수님의 사랑이 일깨워지는 예수님의 사랑을 누군가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보게 되고 그걸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수님 앞에 드리는 모습에 완전히 화가 나는 저 따위 짓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메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즉 존재 그 자체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정말로 섬기면서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가장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죠. 그때 이제 그 자리를 빠져나와서 예수를 팔기로 배신하기로 결정을 하죠. 이런 거죠. 가장 선한 모습을 가장 싫어하는 그런 상태의 영혼은 없었던 것이 그런 영혼보다는 없었던 것이 낫지 않겠느냐. 마치 태어나서 히틀러가 되는 것보다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았겠느냐. 이런 뜻의 말씀이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가 돼요, 저는요.
말하자면 누가 가룟 유다와 같은, 누가 히틀러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답으로 제가 보기에는 가장 깊숙이 존재 자체에 대한 거부감, 존재 자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고통을 유발하는, 고통을 경험하는 면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거부감과 분노가 치밀어드는 그런 사람이라면 히틀러와 같은 또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물론 그냥 나는 애들 안 낳고 나만 즐기면서 살다 가겠다 이렇게 하는 마일드한 형태의 그런 욜로주의가 생겨날 수도 있겠지만요. 진호님, 무가 악이라고 정의가 된다면 기독교에서 태어난 것 자체는 축복인 것이죠? 그렇죠. 예.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을 지나가게 되더라도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인 면이 있다라고 믿죠. 그리고 그것이 드러날 때가 있을 것이다. 그거를 믿는 것, 그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믿음 중에 하나이죠. 태어남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다. 태어나서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슬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이 다 합력해서 언젠가는 하나님 때문에, 존재 그 자체이신 분 때문에, 존재한다는 그 이유로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가장 행복한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의미 있는 것, 이런 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진호님, 그렇다면 우리의 고통과 악의 근원적인 이유, 즉 실제에 대한 분노가 생겼을 때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 분노가 때론 감정적으로, 때론 잘못된 이성으로 판단으로 생긴 것이라는 전제하에요. 예. 그래서 분노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존재여서 때로 고통 때문에 깊은 분노에 휩싸이기도 하지만 그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고통까지도 결국은 합력해서 나의 가장 좋은 선, 영원한 행복의 이유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근거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거를 믿어내는 것. 그게 기독교인인 거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의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고통스럽고 어글리한, 비참한 그런 모습 같은데 그것이 부활의 가장 근원이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의미가 그거인 거죠. 우리가 고통과 또 슬픔, 배척과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로 믿을 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신뢰할 때 예수님처럼 부활을 하게 된다. 이 고통이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이 고통이 다 나쁜 게 아니다. 어디가 좋은 것이냐 우리가 설명을 해도 지금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고통을 겪었을지라도 태어난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좋은 것, 영원한 행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반드시 온다. 그 메시지가 기독교의 메시지이죠.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불교적인 메시지와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는 면이 있죠. 진호님 감사합니다. 잘 듣고 있다가 평소 궁금했던 것과 통하는 내용이 있어서 질문 드렸는데 잘 정리가 되네요.
잘 정리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